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찬양하시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아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너무나도 많고 많은 결정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너무나도 흔들리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고치시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바라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우리가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 아닌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늘 물으며 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사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것 아닌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목마릅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갈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상한 심령 가운데
마음이 일하시는 상한 자를 아버지,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한 우리들의 주간의 삶을 마음을 또 돌아보며 고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오직 이 아버지 시간 우리 많은 결정들과 성령의 두려움 기름을 속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부어주시사 바라보고 살았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을 주님 향한 회개합니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우리의 기억하고 잔을 가득 채워줄 우리의 수 모든 있는 상황 속에 그런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님, 우리가 그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도록 늘 주님 인도하여 주님께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러한 삶 시간에 속에서, 주님께 나의 삶 드리는 속에 예배라 주님이 온통 우리의 충만하기 마음이 원합니다. 아버지 형식적이 나의 어져지지 되어지지 않는 아니하도록 주님 모습들과 연약한 모습들 돌봐주시옵시고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치유하기 사랑하고픈 원하시고 마음으로 예배 드릴 만져주기 수 있도록 원하시는 그 주님 인도하여 앞에 나아가기 주시옵시고 원하오니 아버지 상한 주님 신령 부디 우리 그대로 아이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다음에 아버지 우리들 나의 마음을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님 주시사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의에 예배가 줄이고 아버지 목이 주님이 마릅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주님으로 하여 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만한 예배가 기쁨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 말씀을 우리의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 듣기 우리의 원합니다. 마음을 심령을 우리의 열어주시고 몸과 마음을 우리를 모든 주님으로만 가득 것들을 채울 수 주님 있도록 앞에 인도하여 드릴 수 주시고 있는 시간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앞에 신령과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채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우리를 부르시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되돌아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되돌아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감사하며 우리의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바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들어야 할 바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처음과 끝까지 인도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다 알고 있으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네. 자세는요,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어떤 모양을 자세라고 해요. 또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그 마음가짐들이 있어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밥을 먹을 때 내가 어떻게 밥을 먹지?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신체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봐보세요. 이런 자세. 이렇게 신체를 움직여서 바로 잡는 그 자세가 있고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자세, 그죠? 그리고 또 드럼을 치는 자세, 뭐 운동을 하는 그 자세, 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것, 뭐 이러한 자세를
바른 자세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그러한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러한 자세도 있죠. 이러한 것을 몸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신체적인 측면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정신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대하는 자세들이 있어요. 그죠? 마음가짐. 친구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선생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또 엄마, 아빠를 대하는 자세, 아니면 동생을 대하는 자세, 오빠나 누나를 대하는 자세. 또 우리들 있잖아요. 먹을 것을 대하는 자세. 어때요? 맛있는 것을 딱 놓고 우리가 먹으려고 할 때 그 마음가짐.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예요? 돈.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들한테 큰 용돈을 주거나 돈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마음가짐이 어때? 다르게 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자세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혹시 운동하는 사람들 봤어요? TV를 통해서나 직접 눈으로? 야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축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달리기 선수라든지 뭐 헬스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모습을 볼 때 어땠어요? 혹시 너무 멋있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자세가 좋으면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자세가 좋으면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게 되죠. 반면 자세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세, 그래 나도 자세를 한번 잘 잡아봐야지 하고 책상에 앉은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또 책상 모니터의 그 위치를 바로 잡았거든요. 그 자세를 바로 하고 나니까요, 훨씬 더 편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육체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를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많은 영향들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만 해. 내가 이래서 그랬어. 내가 저래서 그랬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신뢰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를 못 받겠죠. 그러한 자세.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잘 듣고 또 잘 배우려 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혜빈이, 혜진이, 진우, 엄마, 아빠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것 같으세요? 육체적으로도 바른 자세를 하고 살려고 노력하세요? 공부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즐거운 놀이를 하는데 바른 자세로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모든 것에서 효율성이 뛰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가 좋지 않으면 풍성하지도 않고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도 올바른 자세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힘든 삶을 살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몸도 마음도 좋은 자세를 가짐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자세를 가지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도 자세가 필요하지. 그런데
어떤 올바른 자세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가장 필요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에 대한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 그래. 맞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가 언제, 어떻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를 믿으면서 살아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아직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 그래, 나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겠죠. 이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자세를 올바로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가 올바른지 알지 못해. 그러면 혼란스러움 속에서 더욱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불평과 불만만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자세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하는 데에 필요한 그 자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도 잘 알고 다른 사람도 잘 알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도 잘 알아야 돼. 너 자신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너는 꼭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는요,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실족하다라는 것의 본래 그 기본적인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해. 그래서 실족했다고 그래. 근데 이것은요,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 이것을 바로 실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했어 라는 말인 것이죠. 이런 것을 좀 더 큰 의미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실족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빠가 엄마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만나지고 또 행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은 꼭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하게끔 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들었어요? 들은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들도 실족시키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족해 하기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한 일 겪잖아요. 그죠? 힘들어하는 일도 겪죠. 고통스러운 일도 겪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만 그래?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지? 라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하게 하지. 그래, 난 실족을 받았지만 그래, 다른 사람들을 나도 실족하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주어진 일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족하게 되어진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래,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거 별거 아니네, 가벼이 여겨도 되겠네 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냐면 연자맷돌이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바에야 소나 나귀가 힘을 줘서 돌리는 그 돌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자맷돌이라고 해요. 그것을 목에 달고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남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요.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에요. 근데 그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며요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요,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은 매우 중한 죄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하는 그 인식조차도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 실족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나도 실족해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말 한마디 할 때나 또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 민감하게 우리는 살펴야 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실족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는 말과 행동을 당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실족당했어. 아, 저 사람 정말 중한 죄를 범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실족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라고 그래요. 너 실족하게 하지 마. 실족하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일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해 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물론 실족을 당한 사람은요,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면은 안 되고요. 나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구나, 아픔을 줄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면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상처가 있어요? 또 힘듦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가지고 너무 힘들고 아프게만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아가지만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해주시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모두 다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말씀대로라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중죄인들로서요, 애시당초 벌써 죽었어야 해요,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 먹고 또 자유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좀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가득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요, 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일 토요일에 파주도 가야 되고 할머님한테도 가야 되고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안에 설교를 끝내려고 쫄린 마음을 가지고 막 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혜빈이랑 혜진이 방에서 많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잠잠하겠지 하고 가서, 얘들아 서로 싸우지 말고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고 나오는데, 그때 혜빈이가 아빠 혜진이가 나쁜 말을 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버럭해서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딱딱한 종이를 가지고 상자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두 녀석들의 머리를 꽝꽝 한 대씩 때렸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사건은 그때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혜빈이가 울면서요, 자신이 억울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쁜 말도 안 했고 혜진이가 나쁜 말을 했는데 그러면 혜진이 잘못한 거 말도 안 해주고 계속 나쁜 짓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라며 억울해하면서요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혜빈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분명 제가 종이박스를 가지고 머리를 때릴 때에는 둘 다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때렸는데 혜빈이가 말한 것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두 아이들을 때렸는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 1분쯤 이렇게 멍한 상태로 내가 왜 때렸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서 혜빈이한테 혜빈이가 나쁜 이야기는 안 했다는 것은 알지만 요즘 너희들이 너무 사이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잘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빠가 속상해서 때린 거라고, 말하지 않고 때린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아빠 좀 용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혜빈이가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혜빈이가 기꺼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누구나가 다 실족함을 받고요, 누구나가 다 실족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경고도 해야 되고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제게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돌이키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너희들이 잘못해서 때린 거야 라고 하면서 용서도 구하지 않고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 중대한 죄를 범하려고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실족에 대해서,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족당한 사람이 해야 하는 그 자세, 실족당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고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그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이 신앙의 자세를 올바르게 갖춤으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믿는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모든 실족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했을 때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미 용서함을 다 받았기에 우리들에게 모질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5장 로마서요,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면서 사세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실족해 하는 자는요, 중한 죄를 범한 자라고 했어요. 그 죄는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족하게 한 사람은 없는지,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함으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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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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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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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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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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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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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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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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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으로 너무나도 많은 실족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길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경고하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실족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두 가지의 올바른 자세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용서해 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평안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바른 자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 중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도 실족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를 실족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가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 실족하지 않는 그 삶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 혹시라도 이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이 실족을 당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또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는 자가 있습니까?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함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족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경고하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 아버지, 경고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주님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실족함이 얼만큼 중대한 죄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은 삶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그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대신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대신하여서 대신 주님의 그 아까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자세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 그리스도인인 그 자세를 본받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인으로서 그 자세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 이 자세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실족을 당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용서함을 구하면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데 아직도 그것이 실족시키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으로 얼마나 큰 중죄를 범하고 살았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